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성경을 보시면서 제목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다. 마치 전쟁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참한 말 같고 삭막한 말 같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생은 전쟁 같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약속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련은 있겠지만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따라 살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정대로 그 택하심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녀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적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고 돌보고 여러분 이 모든 양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돌아보면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천국이 아닌데 아직 그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단이 많은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변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돼요?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까? 성경은 몇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첫째로, 왜 의지하지 않느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 때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혹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 그 뜻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떡처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밥을 주면 이 밥에 뭐 바이타민이 어떻게, 미네랄이 어쩌고, 단백질이 얼마큼 들어있고 뭐 이렇게 알아서 먹습니까? 그냥 주님이, 부모가 주시니까 먹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성장합니다. 잘 몰라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나고 배고프면 헛소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헛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냐면 다음 이유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산다, 구원받는다,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보다 앞서지 않게 늘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도하심은 육과 정욕과 썩어질 것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이죠. 11절 중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똑똑해서, 혹은 실력이 있어서, 혹은 재물이 있어서, 혹은 젊어서, 혹은 힘이 세서, 이런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많이 승리하는 사람도요, 거의 승리하는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영적 싸움에서는 막 백전백패하고 뭐 인생에 이긴 기억이 몇 번 없어요. 왜 이렇게 영혼의 싸움에서 자꾸 질까요? 영혼의 싸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현 세대와 경쟁하고 이렇게 산다고만 생각하니까 영혼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마귀가 많이 이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단의 전략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실패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제자들 몇 명을 동원해서 함께 다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중에 이 빈털터리가 된 이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초창기 3년 전에 이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이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실망해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 직분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의 인생관으로 살겠지만 신앙은 각자의 신앙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앙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목욕탕 같은 데를 가보면요, 요즘도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자도 있고 패배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신음도 있고 격전지도 있고 휴전지도 있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인도한다, 끝까지 동행하자.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종일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산 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분깃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